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임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믿음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얼굴에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선포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우리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2절입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압력을 얻었네. 주임새 안에 우리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영원한 생명과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가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담배해. 우리 모두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뒤준비하시.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뒤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그분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폭발적인 코로나 감염과 겨울 가뭄, 산불 재난, 나라 밖 전쟁과 난리로 요동치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자로 또한 불러주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악한 생각이 씻겨지는 지성소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 속에도 새 봄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생각과 죄악의 쓴뿌리, 원망과 핑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봄에 저희들 믿음의 씨를 다시 뿌리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허물과 악행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물련동산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 뜰만 밟아도 문제가 풀리고 원수 대적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구리와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붙잡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젊은이에게는 꿈과 거룩한 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모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인연과 탐욕으로 얼룩져 분단되고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 안연히 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칙과 상식,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국격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리더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끄시고 주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공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외에는 평생 병원에 가시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사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그 입술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모든 부서의 귀한 일꾼들에게 샘곁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요셉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향기가 사랑의 종소리가 되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은혜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란날에 저희들 주께 피하며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영유아부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영유아부 가족 가운데 예수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일날 똑같은 찬양 율동으로 다시 율동을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해주고 열심히 잘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잘 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저만 보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참 보기 좋았고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 사랑받는 어린 양, 끝까지 찾으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왕의 자녀, 두려움 전혀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리. 오래오 춤을 추며 오래오 주를 찬양. 아빠 아버지의 크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일심동체 게임으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간 것 같아요. 소년부 화이팅! 평소에는 말을 못하고 자기 이야기를 못했지만 보드게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친구들이 정말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았으면 그리고 겨울 캠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모두 수고하셨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3월 2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시행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본당 현장 예배는 좌석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온가족 서바이벌 10편 성경 필사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용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 창조시대로 진행됩니다. 교재를 구입해 주시고 성경과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봄학기 교구 및 구역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 교구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이고 장소는 교회 2층 담임 목사실입니다. 배정된 교구의 구역별로 담당 교역자에게 신방 신청을 해주시고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예배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 서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간절히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코로나 잘 앓고 또
후유증 전혀 없이 또 완치돼서 잘 회복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정상 컨디션으로 빨리 회복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또 넘어서 지금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도 확진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교사들도 한 3분의 1 이상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걸리고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코로나 안 걸린 분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시고 또 바라기는 안 걸리시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걸리신 분들도 약간 경미하게 앓으시고 또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셔서 면역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유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 이후에 또 모든 연약함이 딱 끊어지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속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 한국의 코로나 열병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은 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다 벗더라고요. 예배 때도 벗고 식사도 하게 돼서 저희도 2, 3개월 또 늦어도 3, 4개월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모하시고 저도 지난주 한 주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복귀했는데 현장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현장 예배가 주는 감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서바이벌 성경 필사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좀 다 마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출 다 쓴 거를 받는 그 시간이 4월 3일, 4월 10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무작위로 내시면 저희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4월 3일, 4월 10일 늦어도 4월 10일까지 다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저희가 시편 여러분이 쓴 책을 제본해서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그렇게 잘 제본해 드리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잘 쓰시고 또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시편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필사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마이크 조금만 좀 키워주십시오. 오늘 저녁 예배 지난주에 우리 이우성 목사님 말씀했는데 오늘 다시 바이블 챌린지 시작합니다. 창조 시대. 오늘 본문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창세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말씀을 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탁월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저녁 시간이니까 5시에 현장에 오시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같이 생중계로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꼭 준비하시고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기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책 꼭 갖고 오셔서 열심으로 말씀이 제일 재밌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영에게 힘을 주고 또 말씀의 진리가 풀리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바이블 챌린지 성경에 도전하고 성경이 내 삶에 도전하는 그 말씀의 현장에 참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삶이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기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이 사회가 코로나로 위기를 얻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또 정권이 이제 바뀌어가는 시기라 과도기라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부터 더 나라가 잘 변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가정적 기도 제목도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있든지 우리가 모일 때 더 뜨겁게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현장에도 현장을 넘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자리 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이 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 4장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4장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그 사역이 점점 확장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엘의 어떤 성장, 사무엘의 사역의 지경의 확장을 4장 초반에 잠깐 이야기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결과가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언대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행적과 가짜 믿음의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무리들의 참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볼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믿음은 무엇을 초월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 믿음, 참 믿음, 여러분 안에 이 예배하는 이 믿음, 말씀을 듣는 이 믿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믿음이 자리나 지위가 아니다. 믿음은 자리나 지위를 초월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 본문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말씀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영향력이 확대되니라. 그런 말인데, 사무엘이 아직 초보 사역자 시기이다. 아직 사무엘의 사역 초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직함이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그냥 사무엘에 아무 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믿음은 지위나 자리가 아니다. 믿음은 자리나 지위가 아니다. 믿음은 자리나 지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자리나 지위가 아니다. 믿음은 자리나 지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고 자리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이 직분이 없었으니까. 직분이 없어도 충분히 일했으니까. 특별히 사무엘이 전국적인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선지자의 이름이 붙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몇 장이죠? 4장입니다. 7장은 사무엘 4장하고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는가? 2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20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전국적으로 사역하게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선지자로 입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은 거예요. 초보 선지자, 초보 사역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충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자리를 주면 자리에 맞게 그 사람이 역할을 하죠. 군대 가서 복무기간에 계급장을 달아주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신병이 2병이 되고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됩니다.
하사가 되고 소위가 되고 또 중위가 되고 이게 계급장이 붙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계급장을 달아주면 그 계급장에 맞게 그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신병은 신병처럼 어리숙해요. 그리고 굉장히 뭘 잘 모르고 당황하죠. 이병은 이병답고 일병은 일병답고 상병은 상병다워요. 계급장을 달아주면 계급장에 맞는 역할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때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순진했던 사람이 자리를 얻고 나니까, 진급을 하고 나니까, 성공을 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서 타락하게 되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 이 속마음이 드러나고 욕망이 드러나서 목이 뻣뻣하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상관에게는 아부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교회에 임직이 있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대부분의 임직자들은 보석 같은 분들이 세워져요. 저렇게 숨어있던 분들을 이제 교회에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임직자로 세웁니다. 대부분은 어디서 저런 보물이 숨어 계셨을까? 세워드리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다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분 세우기를 참 잘했다. 저분이 진짜 보석 같은 분이시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이 됐거든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임직자들을 봤거든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되시면서 얼굴이 바뀌는 분, 안수집사님이 되시면서 얼굴이 바뀌시는 분, 서리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안수집사가 되면서 변질되시는 분, 안수집사님이셨다가 장로님이 됐을 때, 안수집사님일 때는 그렇게 교회에 순종적이셨는데 장로 직분을 달고 자기가 권력을 휘둘고 교회 주인처럼 막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제가 여러 분 경험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는 믿음과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직분이 없으면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도 되는가? 절대 아니죠. 믿음과 이 직분과 예배는 그렇게 연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이 없으면 봉사 안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직분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직분을 안 받으면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직분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은 때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직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주 심플합니다. 사무엘에게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분으로 보지 않고 사무엘의 직분을 보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일 때도 일하셨고 군대 장관일 때도 일하셨고 왕일 때도 일하셨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것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직분을 안 받았다고 믿음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직분을 초월해요. 믿음은 자리를 초월해요. 믿음은 직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분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전 저에게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시고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선교하는 직분과 자리와 지위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믿음은 형식이나 수단이 아니다. 한번 따라했죠. 믿음은 형식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식이나 수단을 초월합니다.
자, 무슨 메시지인지 2절과 4절,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하나님의 사람들의 군대하고 이방 사람의 군대가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군대와 세상 사람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군대가 붙었어요.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겨야 맞는데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했고 블레셋이 이겼어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죠.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백성들의 전쟁이 실패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패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3절 말씀, 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실 이스라엘이 왜 졌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졌는가?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했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누가 잘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 지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안 믿어놓고 자기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않아놓고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 있죠. 잘못은 내가 해놓고 내가 믿음 없이 생각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탓을 누구한테 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인을 찾고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구나. 다음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싸워야 되겠다. 그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요단강도 건넜고 백전백승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놓고 싸우자라고 두 번째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고민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다시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또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1차 전쟁 때보다 2차 전쟁 때 더 박살이 났어요. 1차 전쟁 때는 4,000명이 죽었고 10절에 2차 전쟁에는 몇 명이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어요. 오히려 더 박살이 난 거예요. 더 참패를 당한 거예요. 거기다 더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세 번째 앞장섰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다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 세웠는데 그래도 싸움에 졌다라고 하는 참패, 이 상황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란 형식이 아니다. 믿음이란 외형이 아니다. 믿음이란 도구가 아니다. 믿음의 폼, 믿음의 외형,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신앙의 껍데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질일 뿐이에요. 어떤 물건일 뿐이에요. 성경책은 책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 목걸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신앙의 폼은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지만, 믿음의 형식을 앞세웠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적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랄지라도 믿음이었으면 그것은 그냥 물건이, 아무 능력이 없는 물건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믿음이 외형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좋아도, 보기 좋아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앙의 외형에 집중하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예배에 교동물을 넣느냐 마느냐 이걸로 막 싸워요.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성가대, 교역자, 기도하는 장로이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이걸로 막 교회가 막 갈라져요.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본질은 아니죠.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착각을 해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주차장을 자랑하고 음향 시스템을 자랑해. 교회 이름이 예수님 이름보다 더 유명해요.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 교회가 앞서요. 물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자기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의 외형을 의지하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큰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는 좋은데 작은 교회 성도님들을 티는 안 내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근히 얕보는 성향이 있어요. 다른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병든 신앙의 표본입니다. 병든 믿음일수록 외형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고 병든 믿음일수록 자꾸 믿음의 겉모습에 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외형이 아니다. 믿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신앙의 외형, 신앙의 껍데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일지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10계명이 발견됐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사에서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 지금 발견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물건이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그러나 그것은 고고학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 1절 초반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 초반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심플하죠.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끝.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하나님,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그러면 끝나요.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어떤 복장으로 어떤 스타일로 예배하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신앙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오늘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덮고 있는가?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외형과 형식과 거품이 다 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형식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껍데기를 벗어버린 믿음의 사람, 진짜 알곡,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란 숫자가 아니다 는 메시지입니다. 1절 앞부분하고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믿음이란 숫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이란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숫자를 초월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메시지예요. 잘 알지만 적용이 잘 안 되는 메시지예요. 자, 1절을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딱 한 사람. 많이 또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국을 커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4절에 보면 백성이 나옵니다. 무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에서 적어도 3만 명이 죽었으니까 적어도 몇만 명의 군사가 있었겠죠. 이름은 없어요. 근데 무리예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죠? 외형을 중시하는 무리, 기도하지 않은 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가짜 믿음을 가진 무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어요. 법궤를 앞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참패를 당했어요. 여기 사무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한 사람하고 믿음이 없지만 가짜 믿음을 보인 수만 명의 무리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강한가? 수만 명이 강한가? 성경은 아니다.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이 강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숫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하고 1000사람에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1000사람이 이기겠죠. 1000사람이 세겠죠. 1000사람이 힘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1000명을 쫓으리니. 여기서 1000명은 그냥 단순한 숫자 1000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의 수천 명, 수만 명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1000명이 덤벼도 10,000명이 덤벼도 10만 명이 덤벼도 그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몇 명이 모였는가, 교회가 몇 명 사이즈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는가, 그 모인 사람 중에 진짜 예배자가 도대체 몇 명인가, 하나님은 그 몇 명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명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숫자를 초월하니까. 믿음은 숫자로 보는 게 아니니까. 제가 2014년에 목양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매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매년 200명, 300명씩 교인이 증가했어요. 예산이 매년 2억, 3억씩 증가했어요. 그렇게 6년을 계속 파죽주세로 엄청난 은혜와 부흥을 주셨어요. 목양교회가 성장했어요. 저는 아주 기뻤죠. 그런데 재작년 2020년에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성장이. 이유가 있었어요. 왜죠? 코로나 때문이에요. 교인이 줄었고 헌금이 처음 줄었어요. 제가 목양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사역하는 팀은 계속 부흥했어요. 줄어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에 처음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타당한 이유는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세계 교회가 다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낭망이 됐어요. 그때 깨달았죠. 저는
숫자에 민감한 교육자구나. 숫자를 초월하지 못하는 교육자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매주일 재정 장로님이 헌금을 저에게 보고하세요.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이 헌금한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제 한 주 헌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다 결제를 합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아요.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목사님이 매주일 통계를 저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주일날 몇 명 출석했습니다. 교회 학교 몇 명 아이들이 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저에게 매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정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오기 전에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 출석 보고를 하기 전에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수능 점수를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저에게 누구도 스트레스를 주는 분 없어요. 왜 출석이 이렇게 됐냐, 헌금이 이렇게 됐냐라고 그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저 혼자, 저 스스로 그냥 저 혼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출석이 좀 줄고 헌금이 좀 줄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지만 제 마음에는 실망이 있는 거예요. 낭망이 있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만 그러나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서에 인원이 많이 오면 좋죠.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좋죠. 부흥하면 좋죠. 인원이 줄면 낭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아니라고 하지만 숫자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숫자가 많아지면 좋아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랑해요. 숫자가 줄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져요. 맥이 빠져요. 스스로 위축해요. 성적이 그렇고 월급이 그렇고 연봉이 그렇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그렇고 SNS 조회수가 그렇고 내가 인스타에 뭘 올렸는데 클릭을 많이 했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면 낭망해.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숫자가 아니다. 믿음은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는가? 진짜 믿음이 몇 명인가를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이길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진짜 믿음이, 숫자를 넘어서는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본질이 껍데기를 이깁니다.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을 이깁니다. 가짜 믿음 아무리 많아도 진짜 믿음 한 사람을 못 감당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리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형식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에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숫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참된 진짜 믿음, 사무엘과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 외형을, 자리를, 숫자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병든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이 자리에 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빚어지고 살아가며 이 거대한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은 우리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비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확진 가운데 견뎌내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안수하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재물의 이 봉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며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자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와 직분을 넘어서는 형식과 수단을 넘어서는 숫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돌같이 단단한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주신 사명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되어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환부와 그 아픔의 현장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